우리가 지난 시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노아의 방주 이 사건, 특별히 이 노아의 방주에 두 새가 있었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두 질서 가운데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째로 까마귀와 같은 인생, 까마귀와 같은 눈을 가지고 이 환난 때를 보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이죠.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느낌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또 레위기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뜰 밖에 있는 사람, 뜰에 있는 사람, 성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고 낮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밤이 되면 탁 지고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까마귀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다 감하는 것을 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여기서 왕래하였다라는 것은 다시 이 놓은 까마귀가 물이 많은 것을 보고 묻지 없는 것을 보고 땅이 마르지 않은 것을 보고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배회했다라는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까마귀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방주 안에 구원이 있고 방주 안에 언약이 있고 방주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느낌대로 감정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주 밖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순간순간 오늘 우리 느낌대로 감정대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느낌대로 그저 오늘 아무 곳에서나 오늘 우리의 감정대로 아무 곳에서나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냥 화려하기만 하면 그저 웅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롯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까마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둘째로 환난 날에 비둘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환난 때에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순결인 것처럼 이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언약을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더 잘난 게 없죠. 더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을 맺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비둘기가 다시 이 무태 땅이 메마르지 않은 것을 보고 모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 생명을 상징하죠. 새로운 시작을 오늘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난 때에 어두움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그곳에서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비둘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밖에 여전히 죽음의 냄새가 진동해도 여러분 어둠이 밀려오고 죽음의 사신들이 애굽의 온 땅을 뒤덮어도 피 묻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양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어도 그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이어도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느낌과 감정이 오늘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 같아도 그것을 쫓아 현실의 목마름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썩어진 그 세상을 배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은혜의 기회, 여러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창세기의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그냥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사건,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네 사건은 뭐냐면 원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역사가 원역사예요.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의 사건, 그 11장까지의 사건을 원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네 가지의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서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는 네 족장에 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냥 네 사람, 네 족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족장의 역사다. 이게 창세기의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펼쳐서 구조로 만들어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1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흑암의 상태였다. 혼돈의 상태였다. 공허의 상태였다.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상태. 근데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혼돈을 구별로 바꾸셨습니다. 흑암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공허함을 생명으로 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하나니 그대로 되니라.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말씀과 언약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기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5가지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일 그 자체가 복이 때문입니다. 복이에요. 주일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다. 창조의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 구속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소를 지어가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육체가 무엇이 됐다?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는 이유, 성소가 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육신이 육체가 어떻게 성소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르하우 생명이 들어갈 때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육신, 이 하나님이 들어있는 나의 육신, 이 겉껍데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나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어주시고 그 강가 4개의 강가를 흘려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의인인 것 같고 온유한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 같을지라도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은혜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아침에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매 순간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 선악과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제한된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인지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돕는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덮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에덴을 살아가는 창조의 원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씀이에요. 그럼 나머지 11장까지의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구속과 타락과 구속이에요. 타락.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아담이 타락하고 11장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타락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12장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느냐? 여러분, 언약을 맺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대로 안 하니 그대로 안 되니라. 보시기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가인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바벨탑.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긴 언약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아들들,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성경에 웅장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맥은 바로 아무리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아도 여러분, 언약을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실력 때문에, 오늘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죠. 이삭과 같이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 말할 것도 없이 130년 동안 하나님이 다루신 그 사람, 여러분, 왜 그렇게 다뤘습니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루시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인생의 두 질서 가운데에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말씀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선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 어떻습니까? 형제가 그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주권을 분명히 드리고 대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원수 갚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전반적인 구조이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노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노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수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맺은 그 노아, 약속에 따라 산 그 노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실수합니까? 어느 때 방심합니까? 또 사람이 어느 때 여러분 긴장이 풀립니까? 시련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끝났다고 여길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심하고 긴장이 풀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시련의 시간이 지나자 방심했습니다. 부주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나갔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로 지도자, 특별히 오늘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은 늘 근신하고 깨어있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죄의 삶이, 이 죄가 노아를 지금 관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승리한 것 같고 아무리 이긴 것 같고 아무리 홍수를 벗어나서 심판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죄가 누구에게 지배하고 있다? 노아에게 흐르고 있고 노아를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오늘 우리는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그저 방주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역청을 그 안팎으로 여러분 발랐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어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가정 왜 문제가 됐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롯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의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가장 사소한 개인적 그 영역 안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또 사람에게, 사위에게 여러분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존경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권위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롯이 그 사위에게 하나님의 전해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개인적 영역에서, 그 가정에서 존중받고 존경받고 권위가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7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며느리들, 그 아내까지 여러분 세상이 다 비웃어도, 세상이 뭐라 해도 노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말을 인정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가정은 이 시련의 때를 이기고 우뚝 서야 됐어요. 우뚝 일어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은 이 노아의 실수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남성구역이 금요일 오후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우리가 잡고 한 주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한 것이 있어요. 첫째로 가정에서 존댓말 하자는 거예요. 존중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부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요즘 남성분들 그렇잖아요. 쉽게 그냥 가부장적인 표현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가 존중해 줍시다.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거 좀 실천합시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다 그랬어요. 우리 남편 집사님들, 아내분들한테 직접 물어본다 그랬어요. 정말 존중했습니까? 아유, 저도 자신이 없네.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존중하며 삽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주간 우리가 보냅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경건합니까? 장로라고 경건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부모라고 오늘 우리가 경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것 같고 가운을 입은 것 같으니까 목사인 것 같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환경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 노아처럼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자신을 관리하는 것, 어쩌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에 좀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스스로 관리하고 제한하고 절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도자,
오늘 이 부모,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며 이 은혜의 시간 앞에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지도자의 실수를 보았을 때 오늘 성경은 저주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아의 실수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9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알렸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포했다, 폭로했다, 누설했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아버지, 이 함이 저지른 그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도자의 이 그 실수, 부모의 실수를 지금 어떻게 했다? 폭로했다는 거예요. 누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 노아의 수치를 선포하듯이 까발렸다는 거예요. 까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목회자가 왜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부모가 왜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선포하듯이 이것을 까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가 실수했을 때 아론과 이 미리암이 이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만 선지자냐? 이렇게 대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친히 이 세 사람을 불렀어요. 다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12장 8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그들은 안개처럼 가려져 있는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자이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웃을 향한 비난과 비방은 오늘 축복의 길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미리암이 비방했을 때에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진영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축복의 땅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방과 비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비방과 비방은 여러분 오늘 우리 축복의 통로를 축복의 길을 막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화해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진으로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에게 함부로 대지지 말라. 지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협박하기 위해서 목사가 쓰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을 알릴 때도 누군가의 이웃에게 부족함을 여러분 알릴 필요가 있죠. 권면할 때가 있죠. 권고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폭로하듯이 누설하듯이 선포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부족함이 있을 때 덮어주고 안 되면 권면하는 이 방법들이 폭로하듯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저주의 기회로 삼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들의 부족함이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일 때가 있죠. 그때 출애굽기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면 채우는 자가 되라. 이드로와 같이 십부장으로 백부장으로 천부장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모세와 같이 이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에서 정말 기도하는 그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그 한계가 있어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한계가 보일 때 여러분 아론과 훌처럼 그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있는 동역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부족함을 보이게 하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지도자의 실수를 보았을 때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여기 덮었다. 카사라는 뜻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카사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수치를 하나님께서 덮으셨다는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범죄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치를 보고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수치 가운데 느끼며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가죽옷으로 그를 덮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기서 가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덮었다. 지금 이 노아의 두 아들들이 뒷걸음질 치며 이 노아의 하체를 가린 것은 바로 이 가사예요. 덮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수가 보여질 때, 연약함이 보여질 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덮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가사의 의미는 은혜를 입었음을 알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자신들의 구원이 아버지께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수, 오늘 우리 앞에 실수하는 이웃들을 그들의 그 실수를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실수를 여러분 폭로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실수를 폭로하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덮는 것은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쉽게 폭로하고 까발릴 때, 여러분 수덕수덕 거릴 때 하나님은 그를 다른 형제의 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이 셈처럼, 여러분 야벳처럼 여러분 그 허물을 덮는 자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면 이 생과 같이 영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도 나의 가문을 통하여 민족이 세워지고 나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의 족보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벳처럼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를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육적인 축복이 그의 인생에 창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도자가 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부모가 된 여러분, 실수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이웃들의 실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이 저주의 기회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